나라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와 임마누엘 찬양단들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부터 받은 사명임을 기억하여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팀 28명이 필리핀은 섬나라인데 필리핀 본섬이라고 하는 루손 지역의 나가시티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천국 백성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또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선교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우리 예수 믿고 잘 살고 땅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일할 수 있도록,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목적이 흐리면은 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자세도 흐트러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그 목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의 목적이 꼭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다 기억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대상을 우리 인위적으로 우리가 고르고 있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리고 열매 있는 복음의 이 활동을 우리가 더디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한 자의 자세입니다. 물론 목적과 이것은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전한 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세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나의 욕심, 나의 고집을 또 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나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는 적게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나의 잘못된 성격, 나의 잘못된 인품, 또 나의 잘못된 어떤 신앙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고, 특별히 오늘 선교를 떠난 28명의 선교팀뿐만 아니라 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전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태인들 중에 몇 사람, 그리고 헬라파에서 이방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우상의 제물,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면서 섬겼던 제물이 시장에 팔려 나와도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냥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혹시 이웃이 감사해서 이웃에서 떡덩이 몇 개를 가져왔을 때는 아이고 이게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율법주의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혹시 이 음식 제사 드린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르려고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웃하고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랬을 때 엄청난 문제가 생겨질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적으로 아직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성도는 이게 그런 음식을 먹으면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질는지 몰라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자들 앞에서 내가 그거 상관없어 그렇게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술 한 잔씩 해서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다 그랬더니 술하고 천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절대로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것인가. 첫째,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식구들부터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우리 부모, 아니면 우리 자녀들, 우리 대소간에, 또는 우리 이웃들, 또 우리는 친구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한 가장 큰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큰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이 있고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복음 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믿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안 마시든지, 여기에 먹든지 마시든지는 뭐냐 하면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제사에 팔려나갔던 음식이 교회 안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그 음식이 우리 집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이단에서 만드는 음료라, 이단에서 만드는 뭐라 하면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 먹게 막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에 안 들어가고 안 하는 거 합니까? 그건 먹었다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거나 그건 먹었다고 우리가 경건생활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먹든지 안 먹든지 또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안 먹는 사람도 야 너는 왜 그런 걸 먹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일을 잘한 사람도 못한 사람도 또 열심히 한 사람도 조금 부족한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은 땅에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사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라고 했으니까 한 영혼을 특별히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를 전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 일이 뭐냐 하면은 최고 중요한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 얻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한 영혼을 구원 얻는데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있다면은 내가 평생 아예 고기를 안 먹어버려도 좋고 나는 평생 그 음식을 안 먹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영혼이 상처받는다면은 그러면서도 한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볼 때는 한 영혼은 별 문제 없이 생각하고 나부터 내가 먹고 마시고 나의 건강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하는 말, 행동들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어서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걸 먹는 것도 중요하고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은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마셔도 되지만은 먹을 수도 있는 경우도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고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내 세대뿐만 아니라 수천 대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잖아요. 무슨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식구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옛날 기도 많이 하시더니 우리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시더니 아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땅에서 보상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많잖아요. 주보를 돌리는 것도 전도지를 돌리는 것도 남에게 또 어려운 성도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집에 가서 빨래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나에게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대상입니다.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을 우리가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힘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도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같이 가서 전도하는데 나는 전도의 대상을 이 사람으로 잡지를 못합니다. 내 옆에 함께 앉아 있지만은 전도의 대상으로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힘있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으니까 전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런 것들 전도해 봤댔자 예수 믿어 봤댔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으로 이렇게 전도의 대상을 정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전하면 맨 잔소리만 하고 아이고 이 사람은 그냥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힘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우리가 습득적인 전도에서도 이런 경험이 많잖아요.
올 것 같은데 10년 동안 사람 애간장만 녹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절대로 안 올 사람 같은데 한번 던진 말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아마 여기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고 골칫게나 썩인 사람들이 오셔서 그래도 다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알아서 전도 대상을 딱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면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의 대상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도의 대상에서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해서이지 전도의 대상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이 빚을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갚아야 되는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전도의 대상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 친척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다. 한 사람만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다 보지 못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 중에 부족한 것 중에 뭐냐 하면은 우리 힘으로 전도 대상을 다 커트해버리고 전도 대상을 결정하고, 그리고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다 해버리고 나면은 결국에는 온 천하란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복음에 전할 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 힘으로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전하면은 이럴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심지어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배신한 사람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다 감춰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10장 24절 보니까 가이사랴의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가 온다는 말을 듣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다 자기 아랫사람, 친척, 가족, 친구 다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간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는 온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다 불러서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곧 나 아닌 내 옆에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부모 형제들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쩌면 그 나라 이름도 모르는 곳에 사는 사람까지도 다 전도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죠. 사실상은 이 전도자의 자세뿐만 아니라 일한 사람의 일의 자세입니다. 이 일의 자세가 잘못되면은 오히려 거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제가 건축을 한다든가 못을 박는다든가,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한테 잔소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못 하나 박으려고 해도 그렇게 못도 잘 못 박느냐고. 옛날 시골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내가 밑에서 집사님이 위에 올라가서 칠하고 내가 밑에서 해주는데 뭐 새치못 하면은 어저께 들었지 새치못이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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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냥 홀딱 내려오셔서 그냥 갖고 올라가지. 나중에는 저보고 그러다가 가서 그냥 책이나 보시다가 뭐 사오라고 하면은
면회 가서 사오기나 하세요. 잘 모르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가 잘못되면은 선교를 가도 마찬가지고, 선교하는데 도움이 하나, 어떨 때는요, 이 사람은 정말로 아파갖고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정말로 안 되겠다 그러지만은 어떤 때는 그 사람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또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거치는 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에서 같이 일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정통교를 배워갖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뼛속에서부터 배워왔는데, 유대인이 하나 기독교로 개종할까 하고 교회에 쑥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그냥 돼지고기 썰어서, 그냥 지금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 때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썰어서 그냥 김치에다 막 먹으면은 유대인이 와서 복음 듣기도 전에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구나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성전과 회당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이 올 때는, 그래도 그들이 복음의 문제가 아닐 때는 그들도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조금 조심해주고, 말도 마찬가지로 삼가해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다 되어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경우는 그러죠. 처음에 오자마자 들어왔는데 그냥 교회에서 막 악쓰고 소리치고 막 기도하니까 이거 여기 있다가 난리가 나겠네,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혜롭게 잘해서 한 영혼이라도 떨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에게나 또는 뭐예요? 헬라인에게나. 헬라인들은 뭐예요? 오랫동안 뭐예요? 철학 밑에서 배워온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실상은 우리나라도 복음이 와가지고 가장 고개를 넘은다면은, 제일 힘들게 넘어온 고개가 어떤 고개냐면은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만 해결된다면. 근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 제사 끊고 오십시오. 교회에 오면서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제사를 지내도 좋으니까 일단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이해가 다 되고 깨닫고 은혜가 되면은 지내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절대 못 오게 교회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쳐도 교회에 안 오면은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찬바람 불어서 조금만 손해 오거나, 조금만 여러분 혹시 예배 교회 나오다가 차가 어디에서 하나 긁혔다 그러죠. 이거 난 교회하고 안 맞는가 보네. 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어린 성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성도들에게는 주차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게 절대 기분 상하지 않도록 복음을 다 깨달을 때까지는 좀 온상에서 좀 보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 번 해도, 아무리 장로님들은 시험 받고 또 시험을 받아도 교회를 안 댕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예 복음하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말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복음의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 뿐만 아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건 어떻게 보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도 되고 옷이나 말이나 행동도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거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덕이 되어져서 신앙생활 처음 오신 분들이 말씀 듣고 막 완전히 은혜되고, 우리 성령으로 말한다면 깨어져서 변화되고, 사실 그런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맨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은 대부분 그렇죠.
어떻게 따뜻하게 그냥 잘 해주시는지, 어떻게 친절하게 참 해주시는지, 이제 그런 것이 좀 위로가 되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 와서 여러분 자리 문제 가지고 내 자리에 앉았다, 네 자리에 앉았다, 앞에 앉았다, 뒤에 앉았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마지막으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이게 참 우리가 힘들면서도 아주 쉬운 말인데, 실제적으로 이거 성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고 내가 위에 가고 내가 해야지,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되어질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오죽했으면 우리 말에도 사돈이 논을 사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참 그 희한한 말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한다면은, 또 나보다 남을 더 먼저 배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놀라운 은혜의 현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마음이 탁 열리는 날은 얼마나 아멘 아멘 합니까? 마음이 딱 닫혀갖고 있을 때에는 벌써 우리가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로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빚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옷도 사입고 싶지만은 빚만 갚으면, 빚이 있으면은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빚진 자라는 것. 어떤 때는 우리도 그러죠. 저도 어떤 때는 목사이지만은 저 원주민들인데 갈 때는 아이고 저것들을 저렇게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데 돌아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는 계셨어요. 보이엘 선교사에게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왔는데 옛날 말이 많잖아요. 옛날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시골 더군다나 어떻겠습니까? 좀 죄송하지만 된장이나 그거나 냄새도 색깔도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부엌이는 정제라고 해요. 정제나 치간이나 다 똑같이 꺼죽대기로 덮어놔가지고 뚫려보면 여기가 정제인가 저기가 치간인가, 그게 옛날 우리나라예요. 나이 드신 분은 솔직한 얘기를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 들고 오신 분이, 저는 어떤 의사분이 울면서 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치료하러 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애들 치료를 하는데 항문을 치료하는데 동글동글한 게 뭐가 있나 하고 봤으니까 오랫동안 안 닦고 계속 하니까 그것을 보고 더러운 게 아니라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빚진 자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버리고 와서 그 사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개했어요. 우리가 이게 뭐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가 다 4, 50년 전에 우리 집에 우리 치간이 그렇게 생겼어요. 잘못 앉으면은 까딱하면은 발 빠져버린 것이 우리 동네에 다 치간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빚진 마음이 아니면은 복음 전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냄새납니까? 예배당에 예배 드리면은 얼마나 냄새납니까? 우리가 그때 뭐 이를 닦았습니까? 칫솔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지금 60세, 50세 되신 분, 어렸을 때 클 때 자기 칫솔 놓고 산 집은 엄청 부잣집이에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선교사들이 빚진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자세가 아니면은 교회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시키고 왜 내가 해야 되고,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웬 은혜인지 여러분과 저를 먼저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특히 우리 모든 선교팀들은 또 이 자세로 가서 열매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먼저 생각하여서 이 복음 전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라는 명령을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합니다.